22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나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다같이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될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우상숭배에 빠질 리가 없겠죠. 아무리 지성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다면 인간은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서 그 성을 둘러보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혀요. 도시가 우상으로 완전 뒤덮여 있는데 이건 뭐 완전히 우상에게 그냥 바쳐진 도시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 바울 마음에 격분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가 도착하기도 전에 동역자도 없이 혼자서 그냥 전도를 하게 됩니다. 회당과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다가 이제 헬라 철학자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그 공개 법정 같은 의회 같은 곳에서 이제 그곳에 모인 지성인들에게 최고의 아덴의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반응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바울의 설교 부분은요, 지금 이제 바울에게 설교인데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2절, 23절은 설교의 이제 서론 부분이고요. 24절에서 29절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고요. 또 30절, 31절은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심판의 주이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자,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말하죠. 자, 이 말은 칭찬과 경멸의 내용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긍정적으로는 너희들이 종교적이고 헌신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부정적으로는 너희가 귀신을 두려워하고 상당히 미신적이다라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물 떠놓고요, 막 비나이다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이 비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미신이나 다른 종교들, 또 어떤 샤머니즘 쪽에서 그런 비는 분들의 태도가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의 태도보다 훨씬 지극정성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 그런 분들이 우리 예배드린 모습을 보면요, 어쩌면 충격받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다가 때로는 좀 이렇게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딴짓을 하기도 하고 또 멍하니 딴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막 정성껏 이렇게 비나이다 하는 분들이 우리에 대해서 충격받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저렇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자, 그런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훌륭한 것은 결코 아니겠죠. 종교의 참됨의 그런 여부는요, 인간의 어떤 종교심, 즉 얼마나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배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 경배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그것이 가짜라면, 가짜의 정성을 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뭐 아무 소용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이 더욱 종교적이었다라는 바울의 말은요, 사실은 그들이 그 어떤 다른 도시 사람들보다도 더 미신적이었다라는 말과 같겠죠. 자, 어찌되었든 아덴 사람들에게 지금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을 좀 치켜 세워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자존심이 센 이 아덴 사람들, 이 최고의 지성인들이었던 그들이 자기들에게 이제 종교적인 사람들이다, 자기들을 그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아마도 기분이 좀 괜찮았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헛된, 만약에 이것이 이제 복음의 접촉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야, 이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아 하면서 막 그들을 막 그렇게 충동질 했으면은, 그렇게 소리쳤으면 누가 이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절대 안 듣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보면요, 내 관심사만 먼저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관심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을 좀 인정을 해주고, 그럴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조건 막 예수 믿어라, 교회 나오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마음의 문을 열고 관계 형성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복음을 제시해야 더 효과적인 복음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들 뭐 이렇게 전도법을 보면요, 처음부터 자기들의 정체나 본론을 드러내지 않죠. 최대한 상대방이 이렇게 기분을 맞춰주고 그 사람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이렇게 접근을 해서요, 어느 정도 이제 넘어왔다 싶으면 이제 본색을 드러내거든요. 길거리 가다가 이게 도를 아십니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한 몇 번 만나봤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 그냥 무시하고 그래 지나쳐서 그분들이 뭐 어떤 분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따라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뭐 그러잖아요. 이분들 접근할 때, 인상이 너무 좋아 보여요. 뭐 인복이 있어 보입니다. 뭐 아주 덕이 있어 보인다. 막 이런 식으로 살살 꼬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따라갔다 온 분들 말 들어보니까, 가면은 어디 뭐 지하 막 이상한 허름한 데로 데려가서 거기에 이렇게 제사상이 이렇게 딱 하나 차려져 있고, 거기 이제 한복을 준대요. 가면은 그 한복을 입고 어떤 제사 의식을 치르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엔 뭘 요구하겠어요? 돈을 요구해서 만약에 돈을 내지 않으면은 당신에게 이제 화가 미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돈을 빌려서라도 꼭 이거 내야지 화를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고 다니는 것 보면 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긴 하나 봐요, 이런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어찌됐건 이 사람들의 이런 포교 활동이나 신천지도 그렇고 사기 행각을 벌이기 위해서는 꼭 이 사람들이 처음에 접촉점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전도할 때도 보면요, 중고등부 사역할 때도 보면요, 애들한테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이렇게 하면요, 한 명도 안 와요, 정말로.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좀 먹을 것도 사주고, 뭐 더운 날에는 이렇게 막 아이스티도 타가지고 가서 이렇게 나눠주고, 뭐 애들하고 이렇게 볼도 차고, 또 이렇게 짜장면도 한 그릇 사줘야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 나오더라고요. 마음문이 열려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성령님도 중국집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아이들에게도요, 뭔가 이렇게 예수 믿어라, 교회 나오라 하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주위에 전도할 일이 있으시면은
꼭 이러한 전략을 세우셔서 먼저 상대방과의 접촉점을 이렇게 꼭 잘 발견하시고 어느 정도 마음 문이 열렸다 싶었을 때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셔서 귀한 열매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그들의 종교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아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알지 못하는 신의 유래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BC 한 6세기경에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한 구레네인이요, 아덴을 이 무서운 전염병에서 구원해낸 적이 있어요. 자, 그가 이제 그러고 나서 많은 신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는데 혹시나 빠진 신들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흰 양, 검은 양을 이렇게 풀어놓고 양들이 가서 앉는 곳에서 또 단을 쌓고 거기다가 이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렇게 비석을 새기고 거기다가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아덴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으로요, 아마도 이제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서 마땅하게 이제 경배드릴 수 없는 그 신들의 진노에서 이제 보호를 받고자 애를 썼던 거죠. 바울은 여기서도요, 당시에 이 최고의 지성인이라 자부하는 자들에게요, 야, 너희들이 어떻게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너희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냐? 너희가 지성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게 지금 정상이냐? 내가 예수의 부활을 전하니까 너희가 지금 나를 아주 저급한 말쟁이로 취급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너희들이 어떻게 이러한 허황된 것을 믿고 있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신들에 대한 막연한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역시 또 접촉점을 찾아서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나갑니다. 우리 24절, 25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그 막 3만 개 이상의 그 가짜 신들 중 하나가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한 온갖 재료들, 즉 돌과 새와 나무들, 그 모든 걸 다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바울은 그 하나님을 가르쳐 뭐라고 부릅니까? 천지의 주제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주제란 뜻이 뭡니까?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그 신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바로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라는 것은요, 모든 만물이 또한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하나님이 또 그 모든 소유를 다 다스리는 분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러한 바울의 선포는요, 아덴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신들과 신상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들은 결코 천지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자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 믿고 의지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 정말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다른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들 못하겠어요?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게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즉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감이 잘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구약에 일어난 일들이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이 시대에 일어나도요, 아마 이 시대에 난리가 날 겁니다. 기독교 가운데 어느 교회에 정말 구약에 일어난 일이 일어났다. 그런 일이 정말로 한 번만 일어나도요, 교회가 정말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사실은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뭐 다원주의네 상대주의네 하면서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을 뭐 인정해 달라고 하는, 또 예수 안에만 오직 구원이 있다고 하는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반박하고 또 대항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무서운 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냥 이대로 끝내실까요? 그냥 이대로 마무리하실까요? 절대 아니죠. 천지의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제 진짜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어떤 인간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좀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 재림하시는 하나님은요, 초림 때와 같이 죄 때문에 죽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다시 오신 주님은요, 초림 때처럼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시러 죽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오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느 인간이 고개를 들고 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위야 날 가려라, 산아 날 가려라,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내가 어찌 피할 수 있으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은요, 정말로 천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대한 인자와 자비하심을 베푸셔서,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건요, 내가 말로 할 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말로 할 때 너희들 다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정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요, 다 그 앞에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분의 위험 앞에 다 벌벌 떨었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요,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는 중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요, 우주보다도 더 광대하신 그 기운에 제가 완전히 압도되어서 정말 벌벌 떨면서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난생 처음 제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그냥 저절로 제가 쓰러지고요, 제 머리가요, 그냥 땅에 그냥 저절로, 좀 속된 말로 처박혔어요. 그냥 그 기운에 압도되어 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광대하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24절 바울의 말대로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어떤 건물에 갇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에 바울이 서 있던 곳, 그 아레오바고 그 주변에는요, 아크로폴리스에 또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여러 신전들이 주위에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압도당하고 기가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요, 건물들에 압도되기는커녕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건축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늘 믿으시고요, 늘 그분 앞에 겸손한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때로는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볍게. 이분의 위엄에 우리가 전혀 겸손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어떤 신앙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대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믿어라. 정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 꼭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서 계셔서 설교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서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했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 목사님 사라지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모습을 본 성도의 간증을 제가 듣고요. 아, 하나님이 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말씀으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대우해 주셔서 그렇지, 이분 정말로 너무 위험 있으시고 무서운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2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셔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고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선을 행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자기가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조차 자기가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소유주가 뭐가 아쉬워서 이 피조물들의 도움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위함이세요. 우리의 마음 받으시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우리가 예배든 헌금이든 봉사이든 뭐 전도든 무엇이라도 그분께 우리가 드릴 수만 있다면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으신 이 하나님이요, 당신이 창조한 이 인간들에게 언제나 그에 필요한 모든 공급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대충 해도 되겠네라고 또 이렇게 또 오해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늘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요, 제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 때와 말을 잘 안 들을 때 제 마음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편차가 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다만 회초리는 들으시죠. 근데 그 회초리조차도, 우리가 말 안 들을 때 회초리 드시죠. 근데 회초리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뭐 봉사도 그렇고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헌금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헌신하고 우리에게 사역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하나님 혼자 너무 심심해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또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럼 하나님 왜 도대체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분인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자꾸 바치라고 하십니까? 드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는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다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중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빨리 그런 마음은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만 갖고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다음은 또 바울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인류는 한 사람 아담의 후예라는 말이겠죠. 하나님 안에서는 민족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어떤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이 아덴 사람들도요, 민족적 우월의식이 대단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민족이나 혈통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월의식은 부패하고 또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인류 구속의 이 과정상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결코 그들이 잘나서 우월해서 그들을 택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아직도 인종차별 때문에 참 말이 많지만요, 사실은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민족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우월의식이라든지 어떤 차별하는 그런 태도를 절대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아프리카 아이들을 후원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내 자식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 배부를 것이 아니라 어떤 민족이 어려움에 처하면요, 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고 그 상생하는 그 길을 찾기 위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아프리카 아이들 좀 이렇게 돕고 있는, 좀 오랫동안 지금 돕고 있는데, 참 정말로 제가 먹을 것이 없고 제가 돈이 없고 제 손에 정말로 우리 아이들 정말 먹일 거 없어도요, 제가 이것만큼은 절대로 끊지를 못하겠어요. 이 후원만큼은. 그래서 제가 장애인 돕는 거하고 이 아프리카 아이들 돕는 거는 제가 끊지 않고 있는데, 정말 거기서 이렇게 편지가 와요. 아이들 어떻게 지내는 모습하고 내가 후원하는 아이들 이렇게 편지가 오면은 이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후원들 어떤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속에서 아이고 내가 힘든데 이거 좀 끊고 싶다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아니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일 하겠나 싶어서 아무것도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리는 일,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에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은 끝까지 제가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기회가 있으시면은 꼭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형제니까 내 자식들과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꼭 그렇게 좀 후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나라의 흥망과 영토의 경계를 정하실 만큼 인류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이죠. 무신론자들은 세상 역사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우연한 사건들의 기록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분명하게 밝힌 것처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어떤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친히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신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과 생명, 어떤 나라의 이 장래 등을요 결정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 결정하는 분에게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분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가 동시에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믿고 가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역사의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 끝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영원한 분이신데요. 그러나 그분이 계획한 이 구속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창세기 창조부터 요한계시록 그분의 오심까지 그분의 섭리 안에 다 이루어져 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을 진실로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놓은 후에 인간을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냥 놓아두셨고 떠나셨으며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살게 하셨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뭐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계가 자동으로 가니까 그냥 놓고 간 것과 같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철학사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신론이라고 해요. 자,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죠.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실 정도로요,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로 가까이 계신 분이세요. 인간이 그것을 느끼지 우리가 그냥 그걸 못 느끼는 것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이르지 못할 저 멀리 어떤 딴 세계에 계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또 보고 또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창조주와 어떻게 매일 함께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죠. 그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범접할 수 없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말로 위엄 있으시고 광대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이 신들은요, 사람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싫어해요. 자,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를 믿는 사람들은 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우 두려워하고 그 신들의 그 비위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신전도 웅장하게 짓고 매일 이렇게 제물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이 라란 존재에게 늘 찾아오시고 또 가까이 계실 뿐 아니라 심지어는 내 안에 내주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이걸 믿으시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회적이 아니라 그냥 한 번 오셨다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고 계신다면요, 꼭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르실 때, 찾고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28절에 보면요,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분을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9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틴켈러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라고 말했어요. 대체로 사람들은 우상하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신상과 같은 그런 보이는 우상을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무서운 우상이 바로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내적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내가 만든 신이 되어서
내가 만든 그 신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 진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 속에서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의 이 우상 숭배는요, 바로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주관으로 그냥 내 편리할 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내가 만든 신이에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적이 내 안에 있다라고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진리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해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요. 이거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속에서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합리화해서 꼭 하와처럼, 에덴의 그 하와처럼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믿고 가는 것이 바로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우상 숭배를 정말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31절에는요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 아덴 사람들을 향한 이제 바울의 결론적 권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바울의 설교가 끝나자 이제 아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32절에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 34절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자, 크게 세 가지 반응이에요. 첫째는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둘째는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내 말을 들어보겠다, 이렇게 중간 입장치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셋째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의 아덴 사역에 대해서요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믿은 사람이 몇 명 안 되고 뭐 아덴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도 없고 또 바울이 복음적으로 설교하지 않았다라고 그 이유를 제시하면서 바울의 제 아덴 사역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저는 도대체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덴의 이 복음 사역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전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숫자로 사역을 평가한다면은 예수님도 사실은 사역이 실패한 분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가 대단히 막 몇백 명, 몇천 명 됐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그 중에서도 한 명 배신해서 11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의 어떤 평가를, 전도의 복음 사역의 평가를 숫자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도요, 그 어떤 지역에 보내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요,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곳에 보내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죠. 우리가 어떤 열매로 사역을 평가하는 것은 절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덴 사역의 열매가 별로 없었던 것은 사실은 바울의 설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덴 사람들의 그 지적 교만 때문이에요. 그들은 너무나도 헬라 철학 사상으로 막 물들어 있었던 지성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에 관한 이 복음에 대해서요 쉽게 받아들이질 못했던 거죠. 이미 자기 것들로 꽉 차 있어요. 그 사상, 철학 사상으로 꽉 차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안 들어갔던 이유가 그 율법주의가 그냥 아주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들 속에 예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포도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에 어떤 영적인 교만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냥 달달 꿰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이 설교를 우리가 또 가볍게 여기고 저거 다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쉽게 판단해버리고, 때로는 오늘은 다 아는 말씀이라서 은혜 받기는 걸렀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항상 가난한 심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요,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신본주의의 이 거장인 바울이요, 인본주의의 산실인 아덴에서 전도한 일은요, 그 의미가 참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덴 사람들은요, 신도 인간 같은 존재로 여겼고요, 인간도 신 같은 존재로 여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아덴 사람들에게 확실한 신관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친 것만 해도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서 비록 결신자가 몇 명 없었지만, 이 아덴에서 결신자가 몇 명 없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전도했는데 결신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몇 명 생기지 않는다 해도요, 그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실패한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오로지 한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보낼 자를 보내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살릴 자들을 또 살리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510